그럴 줄 믿고 우리가 연습하면서 수요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김선영 집사님께서 서울에 가셨는데 4시 20분에 이제 의사를 만나고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7시 20분에 저녁 7시 20분에 이제 항암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항암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열도 많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항암도 못하고 또 간 옆에 있는 염증 다 또 제거하는 시술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아주 좋은 결과를 통해서 지금 항암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너무 잘 될 일입니다. 고개를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또 다 꼭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또 제가 이제 특정한 분만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서 죄송하기도 한데 중보기도 팀들은 알고 계세요. 비밀이라 누설하지 못해서 다 우리 최감래 권사님 큰 따님만 하셔도 갑자기 또 발견이 되셔서 수술하셨는데 일단 깨끗이 수술이 잘 되셔서 가지고 또 너무 잘 되셔서 오늘 기쁨의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두루두루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되어 주시는 게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또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해요. 교우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지. 의사도 아시잖아요. 의사는 병 고치는 사람인데도 대부분이 쌩합니다. 쌩해요. 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의사 의지할 건 안 되고 의사의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는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삼는 바람에 14년을 거기서 그냥 종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 이전에는 그냥 아들 낳기 경쟁을 언니와 동생이 막 하게 되었죠. 라헬이 요셉을 낳는 말씀까지가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고 라헬에게는 라헬에게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성도님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듣고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동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일 수도 있으니까 옆 사람하고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우리는 또 새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야곱이 떠난다고 합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떠난대요. 삼촌 저 떠나겠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고 사실 와이프가 넷이잖아요. 그 레아의 여종, 라헬과 라헬의 여종까지 해가지고 자식들도 막 한둘이 아니잖아요. 25절을 봉독할까요?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인데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네.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야곱도. 그것을 알고 삼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게 몇 년을 여기 살았는데, 여기서 살면서 종처럼 일했는데, 종처럼 일하면서도 그 삼촌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려줬는데, 그건 삼촌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특히 삼촌의 딸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보통 사람이에요, 야곱이? 대단한 일을 해줬다고요. 그냥 갈 수 있을까요? 땡전 한 푼 안 받고? 어떻게 그냥 가요? 남도 아닌데. 조카였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사위잖아요. 사위. 사위가 어떻게 그냥 가?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사위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 이렇게 이 말이 맞겠네요. 사위가 떠나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근데 말은 그냥 처자식들과 함께 떠나겠다고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26절 함께 보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정말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 가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도님들, 야곱은요 성격상, 성도님들 아시죠? 야곱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야곱은 성격상 그냥 떠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멍청이가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겠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뚝 던져놨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반도, 삼촌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요. 라반이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도 그냥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알아보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얘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실 야곱 같은 사람 데리고 있으면 좋아요. 야곱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그 증거가 27절, 28절인데 27절, 28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월급 줄게 남아 이거예요. 야곱이 있으면 있을수록 라반에게는 좋으니까 보너스 줄게, 월급 올려줄게, 뭐 이런 식이겠죠. 돈 줄게 남아. 야곱은 데리고 있고 싶어 합니다. 딸들도 있고 손주들도 주렁주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근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진짜 마음을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을 했잖아요, 먼저. 야곱이 원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그런데 그것은 그냥 원하는 거고 진짜 원하는 거는 따로 있었어요. 진짜 원하는 마음을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화법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때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원하는 거예요. 가볍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대화가 무르익으면 그때 무엇을 얘기해요? 진짜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고 진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ant가 있고 리얼 want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리얼 want부터 먼저 얘기 안 하고 그냥 처음에는 want부터 살짝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가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도 다 안 들어. 바로 가버려. 아빠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 아빠 요즘 고생 많지? 그럼 아빠 뭐라고 해요? 왜? 돈 필요하냐? 봐봐요. 이게 그냥
그냥 원하는 거하고 진짜 원하는 거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어떻게 다 주고받고 못하니까 그냥 바로 결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야, 우리 사우나나 할까? 갑자기 그러면은 사우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갑자기 그러면 그냥 술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만나서 뭔가 할 말이 따로 있겠지. 야곱이 딜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 딜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했냐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행히도 라반이 붙잡습니다. 순서잖아요, 순서. 그리고 이제 야곱과 라반은 임금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 야곱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프린트물로 나눠진 이 말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사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도 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런 자세한 이야기로 쭉 들어가 있었어요. 그 내용도 사실 믿기지 않을 이야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되나 할 정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미를 붙잡으시면 돼. 뭐가 중요하니까? 본질이 중요하니까. 뭘 의도하는 내용인지 그거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 본질로 가기 위한 중요한 야곱의 고백이 있어요. 본질을 붙잡으려면 그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29절, 30절이에요. 야곱이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화면 여기에서 잠깐 멈춰주시고요. 이게 30절에서 정말로 야곱의 리얼 원트, 진짜 원하는 거, 진짜 야곱이 하고 싶었던 말은 어디서 드러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원트는 떠나겠습니다 원트였고요. 리얼 원트는 어떤 문장이에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정말로 야곱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대화의 진행은 이렇게 야곱이 원한 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협상합니다. 결국 야곱은 큰 복을 받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결과를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되어서 나오는데 성경은 그것을 야곱의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인데 정말 치열하게 살면서 그 소유를 불려가지고 나왔는데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전적으로 야곱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진짜 야곱의 목적은 뭐였어요? 진짜 야곱의 목적은 내 집을 세우는 데 있었어요. 내 집을. 내 집. 집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님들. 내 집을 세우는데 야곱은 마음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이 부자가 되는 과정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되는 과정도 소위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법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야곱은 라반과 협상을 하는데 라반이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혹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는데 당신의 양떼와
염소들을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당신의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들, 이런 양들, 그런 양들을, 그런 새끼를 낳게 되면 그런 새끼들은 다 내 거다. 염소 중에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검은색은 뺐어요. 왜냐하면 염소는 대부분 뭐 검은색이니까. 그런 것도, 이상한 것들은 다 내 거다. 그런 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롱진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인 것을 아롱진 것이라고 그래요. 좀 그냥 딱 봐도 좀 지저분한 그런 양이죠. 그런 색깔을 띠는 염소들, 그런 거는, 이상한 것들은 내가 가져가고 깨끗하고 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당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성도님들, 그런 양들이, 그런 염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거 나오면은 가져가겠다니까 라반이 솔깃할 수밖에 없죠. 원래 라반은 욕심이 많았어요, 성도님들. 속여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것도 자기 딸을. 먹힐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누가 몰라요? 이 라반은 양을 안 키워봤, 라반이 염소를 안 키워봤겠어요? 딱 보면 딱이면 딱 계산 딱 나오죠. 거기에다 라반은 비책이 있었어요. 한술 더 떠서 어떤 비책이 있었냐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해놓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라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들 중에서 아롱진 것들, 그 다음에 뭐 검은 양들, 염소들 중에서도 뭐 이런 것들, 점 있는 것들은 일단 싹 뺐어요. 일단 싹 빼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섞이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싹 빼가지고 이거는 자기 자식들에게 싹 줬어요. 일단. 그리고 깨끗한 것들만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면 새끼를 낳아도 깨끗한 것만 낳겠죠. 뭐 돌연변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랬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라반도. 야곱에게는 순정품, 정품 양과 염소만 주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그 야곱이 가져가야 할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싹 빼가지고 자식들에게 줬는데, 자식들에게 주고 그 야곱과는 3일간의 거리를 두고 뛰어났습니다. 라반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한 털이 나는 양과 그런 염소가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이걸만 봐도 성도님들은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실 거예요.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뭐죠? 나는 놈이 있어요. 결혼식에는 누가 나는 놈이었죠? 라반이. 야곱도 대단한 사람인데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한 번에 그 언니를 그냥 이렇게 시집을 보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에 뛰는 라반 위에 나는 야곱이 되었어요. 야곱이 라반보다 한 수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아롱지 것, 점난 것, 이런 것들을 색깔까지 말이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요. 37절, 38절, 39절 세 구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풍나무에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정말 그렇게 됩니다. 네, 성경에는요.
이게 되니까 튼튼하고 실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는 다 이런 방식을 취하게 하고요. 딱 봐도 뭔가 부족하거나 비실거리거나 약한 얌과 염소가 새끼를 베면 이거를 여기에서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한 새끼는 야곱의 것이 되고 겉으로 보일 때는 하얀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좀 허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은 굉장히 희한한 방법입니다. 이게 맞다면 어떤 그런 유전자 조직의 그 어떤 변형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대단한 그렇다고 성도님들 해보지는 마세요. 절대 안 될 겁니다.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야곱의 고백대로, 정말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야곱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이유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거는 뭐냐면 야곱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놀고 대충 먹고 하면서 그냥 또 먹이고 대충 먹이고 대충 그냥 키우면서, 그리고 낳고 대충 놀고 먹고 또 낳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갖고 뭐 그 중에서 알록달록한 거는 내 거고 하얗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삼촌 거고, 이렇게 해서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변명을 좀 할게요. 지금 매일 3가지씩 감사하는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알람을 제가 해놨어요. 수요 예배 딱 이렇게 겹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람이 딱 오면 오늘 나의 3가지 감사의 조건을 또 찾아보고 우리 소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올립니다. 지금 한 대여섯 명 되죠. 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아무튼 실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 해보지 마시고요. 야곱이 열심히 했다. 아무튼 야곱은 열심히 했다. 대충 하지 않았다. 이게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성도님들, 저도. 성도님들이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성도님들의 기준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도님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잘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참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다 다른데 성도님들, 저도 또 다르고, 제 방법은 또 제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야곱의 방법으로 해서 뭐 이렇게 했든, 제가 뭐 누구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뭐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냥 일단 야곱처럼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이 답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을 알고 살면. 그러면 제가 답을 안다면은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다 설득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전 알아요. 성도님들,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저만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내서 보세요. 제 말 해봤죠? 다음에도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니까 일단 어떻게 하고 보자? 열심히 하고 보자. 그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보자. 그게 제 목회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면서 머리도 썼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 머리도 썼다. 그냥 무식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 종합해 보면 그걸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다르니까. 방법이 다르잖아요, 성도님들. 이런 방법이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야곱이나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멋지게 한 방을 빵 먹였어요. 그거예요. 이 결과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우리의 소유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대로 했는데, 그리고 야곱은 열심히 했는데 라반의 자식들이 그래요. 야곱이 우리 거 다 뺏어갔다. 도둑놈 취급을 하는 겁니다. 처남인데, 처남들이 말이죠. 처남들이. 성도님들, 그러면 야곱이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예요? 야곱이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간혹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사건은 안 나왔으면 하는, 도덕적으로도 참 이상한 얘기들 간혹 나오잖아요. 우리 헷갈리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가요?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을 배우라는 말씀인가요? 배우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야곱의 성공적인 이야기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야곱의 목적 아니에요? 야곱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목적은 어디에 닿아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목적은 하나님일까요? 야곱은 지금 무엇을 세우고 싶어 하죠? 자기의 집을 세우고 싶어요. 라반에게 오기 전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베델 성도님들, 그걸 아주 당당히 고백하고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던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왔는데, 지금은 야곱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자기의 리얼 원트는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목적과 동일하다면,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었고 우리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차별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되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으셨죠. 지금은 어떻을까요? 지금은 차별이 없을까요? 탕자 같은 사람이요, 탕자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돌아온다면 성도님들 받아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열심히 재밌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의 재산이나 우리 교회에 뭐 다 빼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두 팔 벌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보다는 내 집을 먼저 세우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잘 견주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과 새로운 길을 다시 모색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부터도 말씀으로 주시는 내 삶의 변화된 길을 한번 다시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잠깐 우리가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저기 화면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침은 이런 거예요. 그 연속극을 보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연속극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딱 끝날 때,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아니면은 예고편이 딱 극장에서 지나갈 때 개봉 박두. 어떻게 보면 오늘 예고편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분위기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